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잘 킵하고 갈 수도 있지만 도중에 많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예수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스트롱 서가는 사람만 있나 하면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다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다가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사도와 제자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예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든가 복음을 잘못 든다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어떤 외적인 표적으로 나타난다든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어떤 교리와 풍습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하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판가름은 어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과 다르다는 말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린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예수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예수, 그러면 다른 예수가 있다면은 바른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 예수, 올바른 예수. 그 올바른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해석은 각자의 견해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다, 내 해석이 옳다, 네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달린 문제라면 그 잘못된 해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해석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면 그분의 해석을 때로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정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더니 순간적으로 예수로부터 돌이켰다. 다시 말해 다른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그럼 이 시대의 조명이 있을 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 누구인가 이거예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제일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가 모든 우리 신앙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인터넷 검색할 때 검색어를 쳐요. 치기만 하면 찾아내나요? 엔터를 쳐야지 찾아내는 거. 엔터를 쳐야지. 예수가 바로 엔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 예수를 성경과 다르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천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피조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아들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예수를 믿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믿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예수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의 믿음과. 이 견해가 틀린다면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잘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견해 안에서 예수를 아는 거지 성경 안에서 아는 게 아니죠. 이 예수를 뭐냐라고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 그래요. 성경은 교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리를 또 다른 해석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성경의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리는 오직 성경 한 권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리집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신이 누군가, 그 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말하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성경에 다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오순절 교리, 성결교 교리, 구세군 교리,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각자의 견해에서. 그러면은 이 성경은 도대체 뭔가요?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세요 해놓고 다른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펼쳐놓은 것은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 뭘 펼쳐놔였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펼쳐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각 교단마다 예수를 설명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주 사도 요한은 대못을 박아놔요. 흔들릴 수 없는 대못을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못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뽑은 못을 다른 곳에 심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른 길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언제요? AD 300년경에. 불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00년을 못 넘기고, 아니 200년을 못 넘기고 진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리 자체는 흔들린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무시한 때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 진리를 묻어버리기 시작해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진리를 흑암 속에 묻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했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을 따라갔어요. 시대별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그 빗줄기가 한 가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 가닥을 바라보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빛을 따라가다가 그 빛을 따라갔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내 주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죽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어요. 헐벗음으로, 굶주림으로, 산에 방황함으로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살가죽을 벗기고 불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따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왜 사도들이 그걸 따르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 대로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어렵게 가르쳤나요? 사도들이 애매모호하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가르쳐 놓은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는 것. 정말 주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내 육체를 멸할 수 있지만 내 영은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내 육체를 멸할 수 있어요. 내 육체를 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은 그가 닿지 못해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밖으로 나간다면,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면은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도 멸망시킬 거예요. 예수는 키워드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한지 볼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대요. 누차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그분과 다른 어떤 존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신 분과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누구다고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씀은 다른 누구래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령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만이 하나님이면 예수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해 놓고 빨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오냐 아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물질적인,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면은, 전능하지 못한 존재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3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여 내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놓고 올라가서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다시 내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올라가서 오냐.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지 못한 신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는 전능하지 못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 신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온다 해서 예수를 믿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전능성을 무시한다면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 안에 들어갑니까?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예수 클릭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사진이 쭉 떠요. 그게 우리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성경 안, 이 핸드폰 작은 액정 안에 들어가는 신이냐고요. 우리가 믿는 신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안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믿는 그 신 위대하다, 말로는 위대하다면서 얼마나 그분의 신격을 모독하고 그분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주 앞에 문제가 된다면은, 주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심각한 일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몸짱이에요. 배 복근에 왕자가 새겨져 있고요. 막 가슴이 쫙 육체미 있잖아요. 헬스 하신 분으로 표현하세요. 물론 그런 의도로 나쁜 생각으로 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신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신은 이런 핸드폰에 갇힐 뿐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돼서도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신이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처음에 말씀했던 그분,
그분은 스피릿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분이 계셨대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분이 계셨대요. 처음에 계셨던 말씀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세퍼레이트 한다면은 그는 심각한 일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곧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 때문에 함께 있었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네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함께 있었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것은 2개 이상 3개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별다른 인격체로 본다 하면은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숨어서 얘기한다면은 나는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하지만 뭐가 들려요?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 내 목소리만 들린다 해서 나와 별다른 존재가 또 있다고만 믿는다는 것은 물론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에 몇 사람이 더 있겠다라는 건 몰라요. 2사람이 될 수 있고 3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에 2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정확히 못 박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있었다.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또 다른 별개의 객체로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말씀이 있었다면은 그 말씀이 별다른 존재로 있었다면은 어떤 형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피릿이면 스피릿, 물체면 물체. 말 자체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은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은 입은 없지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별개의 인격체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누구였더라고요? 하나님이셨더라. 결국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요. 말씀하셨던 그분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분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성경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왜 그분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한다면 처음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다. 누구의 아들이요? 주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리대로 한다면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지금까지 말했던 교리를 더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다. 요한일서 1장에도 그러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면 그분이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즉 생명의 말씀이래요. 무슨 말인가? 왜 처음부터 있었던 거 생명이 말씀이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은? 그분이 말씀하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죽은 것들이 살아났고 그분의 말씀은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 그래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더 한 걸음 나가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또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냐고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았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구로 그냥 단순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으로 인성을 진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찬양 중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분이 말씀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여호와가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딴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생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니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자,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곧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신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아버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냐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또 했지 않느냐? 당연하죠.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아들이 되었어요? 어느 때 그분이 아들이 되었어요? 어느 때 내가 너를 낳았더라 했나요? 2000년 전에요. 예수는 낳음받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낳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낳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이면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존재했고 예수가 그 다음에 낳음바 됐단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낳음바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피조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와 교제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는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뭘로 존재해요? 계율제 인격체로 존재하는 건가요? No! 그분의 본질은 아버지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올 때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예수는, 하나님은 구별이 되지만 본질로서 예수는 분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래요. 하나님이셨더라 해놓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혼동스러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예수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래요.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한 거예요? 이대로 해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게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아들 예수가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무리 구약 성경 눈 씻고 돌아봐도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요. 나가 만들었대요. 누가 의논하지 않았대요. 나가 했대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주가 아도나이가 결국 누구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그분에 의해. 그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세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세상이 존재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이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대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요. 우리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 우리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했대요. 그분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곧 생명이 되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빛 자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살아 숨쉬는 우리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살아서 우리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그분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생명의 빛이 닫혀지니까 어둠으로 충만하니까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빛을 찾아 헤매다가 잘못된 빛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종교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을 섬기면서 그분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게 종교성이에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프로세스 돼 있어요. 그렇게 프로세스 된 우리 인간들이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못 보고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다른 빛을 보고 다른 빛에게 경배하면서 이 빛이 누구다? 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은 오직 한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육체 안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신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게 아니라 그가 만들었던 피조물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고요? 그는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었다 할 때 사람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할 때 생명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분 앞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바람까지. 심지어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이 혼자 생겼나요? 처음부터 그가 사단이었나요? 피조된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더럽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들을 더러운 영으로 창조하지 않고 클리한 영으로 창조했는데 그들이 더러운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둠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만들어진 것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모든 만들어졌던 모든 것이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은 주인을 알아요. 근데 누구만 그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2절부터 나옵니다.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오 땅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자식들은 누구예요? 인간들이지만 더 구체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나가세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결국 이스라엘이 누구만 또 못하다고요?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미물들도 주인을 안대요. 하늘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지칭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땅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라고 여겼던,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짐승이 우상 숭배한 것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진돗개는요, 한 집에 10명이 살아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최고의 복종자예요. 10명이 살아도 다 주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 이 집에 같이 사는, 우리 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옛날에 한국어 보면 세진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세진 컴퓨터. 거기서 CF 광고를 했잖아요. 주인이 진돗개를 팔았어요. 그럴 때 그 진돗개가 어디로 찾아와요? 주인한테 다시 찾아가잖아요. 진돗개도 주인을 알건만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주로 만들었어요? 아들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이사야.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죄 많은 민족이요. 왜 죄 많은 민족이에요? 왜 그들을 죄 많은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부패시키는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 주를 버렸기 때문에. 자,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켰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인자 여호와를 안 믿어, 아도나를 안 믿어, 난 바알을 믿을 거야, 우리에게서 성경책 찢어버리자 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를 버렸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할 당시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전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원한데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의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주는 한 번도 그들이 흘렸던 그 피해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대요. 지겹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물로 태운 그 죄의 냄새가, 연기의 냄새가 난 지겹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대요. 죄 많은 민족. 왜요? 주를 놓고 다른 주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람만이 그 주, 자기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은 개들을 만들었고 개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를 만들었고 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단은 그것을 알고 막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사단의 계략에 녹아나가서 내 주를 주로 알지 못하면서 주라고 부른 거예요. 내 주를 알지 못하면서 그의 주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주요? 아들 주. 성경은 한 번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라고 말하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여호와 야훼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없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 없이 존재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요한복음 한 번 더 볼까요?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언제부터 세상에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세상에 계셨나요? 언제부터 그분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도 계셨나요? 그 말인가요? 그때 그분이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인도할 때 세상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럼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니겠죠. 불과 6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대요. 어떻게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던 그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를 믿었던, 창조자를 믿었던 그들이 그 주가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 주가 만들었는데 그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그 주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10절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무리 그분이 내가 말하던 그다, 전부터 너에게 말하던 그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했을 때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들 가운데서, 그 날에 그들 가운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그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낱 인간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만. 그래요. 그는 한낱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낱 인간이기 이전에 그는 본질적으로 창조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였어요. 먼저 누구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한 자를 어떻게 여겼어요? 신성 모독한 자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이단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14절 한 번 더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였는데, 그러면 너는 말씀이 그 창조자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으면은 하늘의 보좌가 버려졌냐 이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비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의 특징은 무소부재예요. 어디에도 다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대면하고, 모세가 주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했을 때 등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비어있네요? 왜 그것은 보좌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입었다고 말하면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왜 예수 그분의 신성을 쪼개려고 하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를 비워놓고 세상에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또 언제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려와 창세기 18장에 내려왔잖아요. 두 천사와 동반해서요. 그러면 보좌가 비어 있었네요? 순간적으로 아브라함과 대면할 때는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현존했잖아요. 그러면 보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은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때도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었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현현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아요.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의 보좌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분이 어디에서 누구 앞에 나타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는 영광으로 충만해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보좌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께서 전능하신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가에 대해서 보여줄 때 어떻게 보였어요? 육체로 오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입으로만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분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거역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에게서 어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 한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니라 다른 스피릿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은 거란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보니까 저번에 누가 영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캐톨릭에서 은사 집회라고요. 개신교에서 했는 거 똑같아요. 아주 서로 방언하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언해요 또. 예언하고 또 기도도 해요. 어떤 여자는 생수를 부어요. 자기들 말하는 생수. 성수라고 하죠. 그걸 뿌리면 기적이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요. 봉사가 눈을 떠요. 그러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기 그가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신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주께서 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주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거 하는 것이 설령 내가 예수를 창조주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그 영은 그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시험해보지 않고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과 대조한다는 말이에요. 성경과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다르다라면은 이것은 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거기다 머리를 디밀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바르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머리를 디밀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과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만 얘기한다라고 다 쫓아가냐고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가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시나요? 심판해 주러 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나요? 재림의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는 거예요. 사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달라요. 누구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 우리가 그 재림의 주가 누구다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얼마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입술이 터지라고 외쳤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스가랴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그 주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아도나이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얼마나 얘기했냐고요. 아모스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뭐라고요? 주께서 자기 성도들과 임한대요. 여호와께서 성도들과 임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성도들과 함께 임해서 무릇 살아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간대요. 누가요? 두 분이요? 태초에 말씀하신 그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서 안 되고 영지주의 사상으로 읽어서 안 되고 유일신론주의 사상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다른 누구로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그들이 아도나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분이 예수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이 성경은 뭐가 어렵냐 이런 말을 할 하나도 건덕지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면 성경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는 한 주이시고 그분은 예수다.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분이 육체의 안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다. 바로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분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하나 성경이 풀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믿음은 예수가 창조자다. 예수만이 창조자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세상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이다. 예수만이 말씀을 주셨던 분이다. 예수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더 한다면 이미 그는 우상을 또 새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 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을,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주 예수만을 내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주 예수만이 전능하신 주시며 내 주 예수 어떤 모양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호련하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육체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그분을 뵐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다 할지라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못 봬요. 전능하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는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하셨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분만을 전하는 그분의 전도자이고요. 여러분도 그분만을 전하는 그분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다른 누구를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누구를 찬양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만, 오직 예수만을 예배하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예수만을 경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요? 초대 교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